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예레미야나 뭐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내 뜻을, 내 말씀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라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그게 피하려고 하는 게, 나 그런 하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내 뒤에 나보다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나는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라고 하시면 내가 그 마음의 그 중압감 때문에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리고 또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죠.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 이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제 그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저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시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한 자여서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처럼 그 지식과 구변에 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죠. 왕실에서 자라났죠. 왕족으로. 근데 모세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결국에는 이제 보내신 거죠.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내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보내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결국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이 아니었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1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심으로써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람들을 지키는 거죠. 사람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약이 됩니다. 요약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이 일을 하시는데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게 모세가 했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이후에 사도들도 했던 일이죠. 똑같은 일이죠. 여기 로마서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이죠. 머릿말이죠. 그 복음의 주제가 뭐냐? 복음의 주제가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또 1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뒤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율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의로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진노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고,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 있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이 감히 자기의 것으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 사람의 모든 의로움을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넣으시는 것, 던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의로우심입니다. 이게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때 처음에 하는 얘기죠. 처음부터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영원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 사실을 근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기 로마서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원래 죄를 간과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거죠. 본래는. 죄를 처벌해야 의로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냐? 불의함이 아니고. 이게 25절에 있죠. 다시. 그의 피로 인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고 보지 않으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그 의롭다 하심이 그 의롭다는 판결이 의로운 것이 되죠. 온전히 의로운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판결하신다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복음은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판단은 의롭다. 완전하다. 한치의 불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온전히 의롭고 한치의 불의함도 없다. 이게 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수렴이 되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사,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행사에 있어서 온전히 의로우시다. 참되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던 것처럼 복음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어떤 요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결국에 모두가 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전했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전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전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우상숭배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보시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그 앞에서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진노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아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인은 죽음이 없이도, 대속의 죽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혹은 복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